우리는 TV에서 보던 연예인들을 실제 만나면, 그것도 아주 유명한 연예인들을 만나면 왠지 우리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저 사람 뭘 입었는지, 저 사람 행동은 무엇인지 자꾸 유심하게 보게 됩니다. 사실은 똑같은 사람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성경을 볼 때도 일어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만나면 이 사람은 뭔가 나와 다른 특별한 믿음을 소유했거나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특별한 자질을 가진 어떠한 사람으로 자꾸 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는 인물들에 대하여 영웅화를 만듭니다. 영웅으로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나는 못해. 나는 절대 그런 일은 못해. 와, 저게 잘하는 일인지 모르지만 대단한 믿음이다. 그러나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모세가 광야 40년을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지나갔을 때 그 40년 동안 원망하던 백성들을 40년 동안 끌어안고 지나가는데 말합니다. 나는 내가 맡은 우리 반 아이들도 때로는 작은 그룹에 내가 책임자가 되었을 때도 이끌어 나가기 힘드는데 어떻게 모세는 그런 일을 감당했을까? 난 못할 것 같아. 그런가 하면 다윗을 두고 더 기가 죽습니다. 다윗이 아직 성인이 되기 전인데 그 전쟁터에 나갔다가 심부름 나갔다가 형들 주라고 하는 도시락 들고 나갔다가 거기 골리앗을 보고 그 골리앗과 맞짱을 뜨러 나갔을 때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내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는데 내가 저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골리앗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 라고 들고 간 게 사울이 준 칼이 아니라 양칠 때 짐승 쫓으려고 사용하는 돌멩이, 그리고 돌멩이를 멀리 날릴 때 쓰는 물매를 들고 갔습니다. 그거 하나 들고 갔습니다. 어떻게 이겼을까?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고 영웅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박수를 칩니다. 대단하다. 그러면서 이건 내가 올라갈 수 없는 나무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해. 라고 일찌감치 선을 긋고 그들에게 박수를 칩니다. 박수 치는 데는 이런 의미가 있죠. 잘했다고. 사실 나의 마음도 따라가고 싶다고. 그러나 실제는 나는 그렇게는 살 수가 없다. 이런 의미로 영웅화시키고 우리는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 놀랍습니다. 성경의 인물을 영웅화시키는데 방해되는 그의 실수와 실패담과 그가 잘못한 죄의 목록, 죄들을 감춰주면 좋은데 성경은 낱낱이 까발려버립니다. 그래서 영웅으로 보려고 하는데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아예 이 사람들을 영웅으로 만들 의도가 하나도 없고 끊임없이 말하는 건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계속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은 이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창세기가 1장부터 11장 그리고 12장부터 끝에까지 나누어지는데 그 경계선이 12장입니다. 왜? 11장까지는 원역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것은 역사 이전의 역사, 그러니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창조, 2장 3장의 타락, 그 타락의 모습이 4장의 가인과 아벨 살인 사건, 얼마 가지 않아서 중간에 이제 족보가 나오지만 6장에 벌써 노아 홍수, 그러니까 그 얘기가 끝나고 바벨탑 사건,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인간이 누군가,
창조받은 인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떠나버렸느냐, 그걸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12장은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노아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없이 자 하늘 높이 쌓자,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말들과 노아 홍수 사건에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 살아보겠다, 그게 인간이다, 인간이 이런 현주소를 갖고 있다, 이게 창세기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12장부터는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느냐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역사적인 연대 안에 포함되는 시대가 바로 12장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 아예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할 때에 이 사람의 등장은 그저 특별한 사람을 데리고 오면 처음부터 우리는 해당 없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 성경은 아브라함, 여러분 창세기가 많은 사람 나오는 것 같지만 12장부터 끝에까지 네 사람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걸 족장이라 말을 쓰는데 우리는 좀 낯선 말이 됐으니까 그저 네 사람의 얘기를 창세기가 다 담고 있습니다. 특별해서 아니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시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느냐를 보여주고자 뽑은 대표성이지 그의 자질과 능력에서 뛰어난 것이 아닌 겁니다. 그리하여 저는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이렇게 찾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바로 이 질문을 던지고 저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답해서 찾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 부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첫 번째 이 뜻을 우리 먼저 한번 읽고 시작합시다. 첫 번째 대지 시작.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새롭게 여기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 또는 신을 찾아가는 얘기, 그게 종교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찾았다, 이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의 신앙을 가졌다,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셨다. 여러분 12장 1절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약속을 해주셨고요, 명령하셨습니다. 2절도 보십시오.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그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겠다 했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후에도 계속 반복되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았다, 그건 나중 일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언제나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기업이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를 하나님이 먼저 보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당신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먼저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석가모니는 예수님 오시기 전 그 600년 전에 네팔 롬빈이라는 곳에서, 지금은 인도 땅,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석가 이름이 시타르타이죠. 시타르타가 태어났을 때 7일 만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이모의 손에 키워집니다. 왕족이었어요. 그래서 왕족의 교육을 잘 받고 있었지만 16살에 시타르타는 굉장히 감성이 뛰어나다 할까 예민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16살에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고통을 느끼는 것들을 보고 사는 게 이렇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를 알아야 되는가? 그 길을 찾고자 해서 고민 중에 있던 그가 이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살고 아들도 낳고 합니다. 그러다가 29세에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도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이걸 깨달을 수 있는가를 묻는데 답을 얻지 못하고 또 고행까지 해봅니다. 하루에 살 한 톨과 물 한 모금을 먹고 견딥니다. 고행, 이것도 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고민하고 찾다가 좌선, 대부분 부처의 상은 좌선으로 앉아서 명상하는 모습 아닙니까? 좌선을 통해서 그가 오랫동안 좌선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면 인생의 모든 생로병사의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면 욕망과 집착에서 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욕망을 가졌기에 집착을 했기에 그것이 이뤄지고 그것이 상실되어질 때 고통을 오니까 어떻게 접근하느냐면 이 욕망과 이 집착을 다 벗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팔정도라 해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8가지를 방법을 수행을 통해서 그리고 좌선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탈해버리면 가장 자유로운 인간이 된다. 이 진리를 40여 년간 전국을 다니면서 가르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석가가 정말 위대한 사람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이만큼 깊은 철학으로 탐구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걸 온몸으로 깨달아서 그것을 벗어날 길을 찾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석가 이런 또 이 석가의 부처의 가르침 이런 것을 우리가 다른 신앙을 가졌다라고 해서 절대 무시하거나 가볍게 농담 삼아 여기는 말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그런데 이게 바로 종교라는 겁니다. 종교는 굉장히 위대한 일들, 그 역할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의 자리에서 신을 찾든지 또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해탈이나 구원을 찾는 길을 추구하니까 이게 전형적인 종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출발해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핀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다, 결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걸어옵니다. 아브라함의 삶에 침투합니다.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먼저 오셨다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 바뀌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43장 1절 시작.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이 알기도 전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했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얘기가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이 이야기하고 얼마나 미묘한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 주객이 바뀌는 일이 굉장히 흔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누구 전도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그 친구는 사실 나를 전도해 놓고 교회도 안 다녀. 근데 나는 교회가 좋더라. 그 종소리 어렸을 때 들을 때도 좋았고 내 스타일에 딱 맞았어. 그리고 기도할 때 마음도 평안해졌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친구들이 다 교회를 막 떠날 때 나는 계속 예배를 드리고 지금껏 살아왔어. 나는 기독교를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어왔어. 여러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할 때 잊어지고 말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찾아왔는데, 내가 선택했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저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을 한번 간단하게 덜추어내고 싶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 가면 달팽이 빵인가 그걸 고디라고 했는데 고디빵을 준다 이런 얘기를 듣고 빵 얻어먹으러 갔습니다. 그걸 유심히 봤던 이웃의 권사님이 다른 애들 못 주더라도 처음 왔던 저를 꼭 챙겨주라고 하면서 남은 빵을 또 나갈 때 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첫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좋았던지 그때 교회는 아이들도 주일 낮에도 가고 따로 예배를 드리고 200호 정도의 동네였지만 교회가 200~300명 되는 시골에서는 좀 큰 교회죠. 거기서 학생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따로 했습니다. 근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거기서 다 재밌고 어디 놀러 갈 데도 없고 늘 교회에 붙어 살았죠. 한 번은 여름 방학을 하는 날이었던데 그 여름 방학을 하는 날 또 시원한 마루가 있는 그 교회에 와서 또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 장의자 같은 곳이 있는데 그 장의자 밑에서 장난치다가 그만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다가 깨어났을 때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이곳이 하나님이 뭔가 계시다라는 그런 기분 나쁘지 않는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근데 어릴 때 마음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제 신앙이 자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일찍이 저를 교회로 가자고 했던 친구들 전도로 이렇게 그들이 먼저 이끌어 갔지만 나중은 제가 더 좋아서 어떤 게 기억나느냐면 겨울이면 마을에서 교회 가는 길에 곧바로 안 가고 아이들이 일부러 시냇가를 냇가를 지나가면서 고기를 잡고 얼음 지치기를 하고 이렇게 놀면서 갑니다. 그런데 제가 그들이 먼저 저를 초대해서 교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먼저 가자 말을 못 하는데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빨리 안 가고 그 얼음 밑에 고기 잡는다고 돌로 때릴 때마다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저렇게 느린 안 가느냐, 이런 조마한 마음들을 가졌던 기억이 그게 납니다. 근데 그게 교회가 저는 너무 좋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기도하는 부분들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다니게 되었고 새벽 기도를 다니다가 어떤 기억이 나느냐면 한 번은 학교 갈 때 신을 운동화를 빨아두었는데 겨울에 꽁꽁 얼어서 녹지 않았어요. 그 신어보니까 발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신발을 들고 새벽기도 가서 남모르게 그걸 난로 옆에 두고
방석을 깔고 앉아서 예배드렸는데 그 방석으로 제 발을 가리고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타고난 종교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MBTI 검사에도 저는 딱 이렇게 목사, 목회자가 딱 맞아요. 저는 교회 생활을 제가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저희 지난 일들을 말을 하면 틀린 것은 아니에요. 제가 다 선택을 했으니까, 제가 좋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알고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철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에도 제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뒤늦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것은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이 사실 미묘하게 구분되지 않을 만큼 뒤섞여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독교를 선택해서 내가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 순간은 언제 넘어지는 거냐 하면, 언제 쓰러지게 되느냐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날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다가 이 기도도 식더라고요. 이것도 마음에 낙심이 들고 하면 이 기도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때 주저앉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일으키고 우리 성도님을 일으키는 자리가 어디냐면, 하나님 날 좀 이렇게 나갔는데 그 기도 오래 못 가고 지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제 마음속에 무엇을 일러주시느냐면, 제가 하나님의 손을 이렇게 잡고 놓치면 의심하고 놓치면 떨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당신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었어요. 저는 어렸을 때의 그 지난 날의 지금까지 기억을,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언제나 이 카드를 쓸 수 있는 은혜를 주셨는데 이겁니다. 하나님, 이건 어떻게 할까요? 제가 간구 기도 잘해서 정성 잘 바쳐서 응답을 받아내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시는 음성이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어릴 때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 제 손에 달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너를 여기까지 내가 불러왔는데 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언제나 제게 능력이 되었고 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는 자리도 주여 나를 살리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언제나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데서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 바울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십시오. 바울은 딱 건들며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도 한번 보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누르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셨다. 그 출발점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지 내가 신을 찾다가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그는 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도 그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교회가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발선을 뒤바꾸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의 당부로 이렇게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며느리 된 자신이 처음엔 억지로 신앙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본인이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심령 속에 들어와 일하시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닙니까?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 부르셨고, 저와 우리 성도들이 이 사실을 늘 놓치고 있다가 뒤를 돌아보면서야 알게 됩니다. 이것을 신명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앉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광야길은 우리가 힘껏 걸었는데 이렇게 말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으사 하나님이 우리를 지나가게 했다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을 놓치지 않고 이 순서를 뒤바꾸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오늘 아브라함의 얘기에서 알 수 있는 얘기는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시작.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부르셨잖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면서? 우리는 하나님 직접 말하는 법이 없었어. 우리는 누구한테 전해 듣고 내가 알았어 이렇게 믿어왔지. 아브라함 봐. 하나님 말씀하시고 환상 중에 말씀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는 그런 직접성이 없잖아 라고 말하고, 그래 아브라함도 대단하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대단한 사람. 근데 우리는 뭐지? 우리는 하나님 부르실 때 그저 그냥 세상 말로 도매급으로 이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르시고 우리는 올 사람 오고 안 될 사람 나가고 이런 식으로 부른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차별감을 여러분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해줍니다. 뭘 말씀해주고 있느냐?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부분들은 이겁니다. 우리는 큰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분명히 부르셨다라고 말할 거리가 있는데,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기적이 없었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이것에 대하여 누가복음 16장에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그리고 부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부자가 말합니다. 나는 어차피 이 불지옥에 왔지만 내 형제들은 오지 않도록 저 나사로를 보내사,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면은 저들이 회개하고 잘 믿을 것 아니냐라고 말했을 때 뭐라고 말씀하느냐? 누가복음 16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죽었다 살아난다고 가서 믿는 게 아니다. 그 땅에 벌써 하나님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다. 그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도 소용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기적이라는 것으로만 부르는 게 아니라 평범하게 거지 없는 것들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말하고, 그 부르심에는 이 사람은 기적 보고 찾아왔다는 분은 특별한 대우해 주시고
그런 거 없이 온 사람은 차별하느냐? 하나님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떻게 일하시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제가 서론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 인물들을 특별하게 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니다, 똑같다. 이 똑같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정말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뭔가 차이 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과 1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안 믿어지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했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충성. 하나님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뭔들 뭐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뭔들 못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것 같죠? 아니요.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 했는데 애굽에 2번이나 내려갔고요. 흉년 들었다 핑계 대면서 내려갔고요. 뭡니까? 하나님 못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 못 믿었던 거예요. 실패한 거라고요. 애굽에 가서 또 뭐 했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죠. 왜? 살려고. 그래도 세상에 자기 살려고 거짓말치고는 세상에 어느 남자가 이런 식의 거짓말을 합니까? 이런 쪼다 같은 인간들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못난 짓거리 했던 사람들 생각납니까? 그 사람보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그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아내를 팔아 자기 살려고. 아무리 도덕적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 하여도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고 이게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잘 알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다렸냐고요? 믿음으로 살아났냐고요? 살았죠. 그러나 살지 못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1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안 이루어지니까 뭐 했습니까? 하갈을 통해서 사라한테 허락받고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 그의 불신의 결과로 낳은 결과 아닙니까? 이게 아브라함이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세월이 75세 때 그 나이에 약속을 받았는데 응답은 몇 세 때? 100세 때. 그러면 25년은 뭐냐고요? 그 25년이 뭐냐면 믿었다가 안 믿다가 넘어졌다가 믿는 듯 하다가 또 안 믿다가 누구 닮았지 않습니까? 그 25년이 누구 닮은 거 기억 안 납니까? 우리 닮았잖아요. 우리가 그러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특별하게 하나님 부르셨느냐? 아니요. 우리도 동일하게 부르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하나님 내가 생명을 걸고라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하지만 때로는 어떤 정말로 감당 못할 질병 앞에 하나님이 고침을 주셨어요. 나 주님 위해 살겠다. 죄송하지만 석 달을 못 갔잖아요. 그 마음이 언제 빠졌는지 가고 없더라고요. 그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또 기다려주시고 또 채찍질해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이 반복과 반복을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또 참으시고 또 때리시고 이게 아브라함이었고 우리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차라리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보지 못한 선명한 하나님을 알만한 가장 선명한 게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역사적 사실인 예수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는데도 아브라함보다 더 선명하게 보았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를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만 특별하게 하나님을 부르셨다.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지금 우리에게도 행하고 있습니다. 기적과 능력으로만 하나님 부르시느냐? 아니었습니다.
시시하기 그지없는 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는 저는 솔직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보다 목사의 믿음이 부족하다. 왜? 성도들은 믿음을 가진 데 비해서 목사인 저는 수없이 의심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 놓으시냐면 코를 끼웠어요. 말씀을 보지 않고는 못 사도록 목사로란 이름으로 코를 끼웠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싫어도 하고 좋아도 하는 것도 조금 있고, 그래서 어느덧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만들어내고 계셨어요. 그에 비해서 성도님들은 그런 그렇게 강한 코를 안기에도 순종하니까 믿음이 더 나은 게 이게 이빨림이 아니라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방법을 쓰든 저런 방법을 쓰든, 시시한 방법을 쓰든 어떤 방법을 쓰든, 하나님은 반드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아브라함이 받은 게 뭐냐면, 노아 홍수와 바벨탑이 나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인간의 모습이라면, 아브라함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여서 따라가는 삶으로, 누가 하나님이 빚어 만드신다는 얘기가 아브라함부터 얘기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도 다를 바 없이 행하십니다. 하나님 고난도 주시고요, 하나님 약함도 주시고요, 하나님 시련도 주시고요, 하나님 눈물도 주시고요, 하나님 이런저런 모든 걸 합력해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꼭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리하여 우리가 믿는 듯 실패하는 일을 반복할지라도 끝내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걸 로마서 4장 23절 24절은 아브라함에게 행한 일들이 우리에게 행한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믿는 자니라. 절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했다,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성경 잘못 읽는 겁니다. 놀라운 복음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행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나도 다르지 않게 우리 자신에게 행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손동작도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